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변화산 사경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이 사경회라고 하는 말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익숙한가요? 혹시 사경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경회라는 뜻은 성경을 집중적으로 강의함으로써 신앙을 강화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 집회라고 위키백과에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듣기로 옛날에 그 모임에 또 이렇게 사경회가 많이 서울에서도 불광동에 그 수련관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다만 그곳에서 사경회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 컨퍼런스 뭐 이런 말들이 조금 더 익숙한데,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나누는 그런 특별 집회가 사경회입니다. 이제 사경회가 열렸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왜냐하면 성경에 명확한 지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장소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뭐 이렇게 제 성경에 이제 여기는 헐몬산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헐몬산은 우리가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한 2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2224m 정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가볼 수 있는 곳이에요. 국경지대입니다. 그 뒤쪽으로는 시리아와 또 반대편으로는 레바논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국경지대이긴 한데 그래도 올라가 볼 수는 있어요. 차로 올라가는 겁니다. 걸어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 유태민족은 도보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성지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도 있고 하니까 대부분 산으로 이렇게 가는데, 유태인들은 부모와 자식이 걸어서 올라가는 게 좀 신앙의 그 원칙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아버지가 스승이 돼서 설명을 해줘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편리한 거를 빨리빨리 이걸 좋아하잖아요. 빨리빨리 봐야 되니까 저희는 이제 관광버스로 벌써 이게 헐몬산 위에 올라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시면 가볼 수 있는 곳입니다. 헐몬산이 가장 높은 산이고요. 근데 이제 또 반대편에 이제 있는 분들, 분별하시는 분들은 갈릴리 서쪽에 다볼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588m 정도의 높이에 갈릴리에서는 상당히 높은 산이고요. 거기에 이제 예수 변화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데, 성경에는 어디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큰 산이라고만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서 정확히 어디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 두 곳 정도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먼저. 우리 사경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름 캠프 이렇게 준비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기도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도죠. 캠프를 하게 되면 캠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기도를 중요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도 애국인 집회를 할 때 한 달 전부터 새벽에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했어요. 집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이 변화산에서의 사경회를 여셨을 때 기도 먼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화는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기도로 변화될 때 우리의 얼굴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은 그 사람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 오늘은 참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우리 동영재 기분 좋아 보이네요. 예. 아니면 뭐 좀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좀 우울해 보이시네요. 이 사람은 그 얼굴에 이 기가 사실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담아져 있는 것이 얼굴로 사실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기도할 때 우리 내면이 변화할 때 외적인 변화도 함께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적 변화는 내적 변화의 결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이 기도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동일하게 얼굴빛도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건호서라고 하는 분의 이 책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참 공감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언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회하면서 집을 바치는 교인도 보았고 땅을 팔아 바친 교인, 전세금을 뽑아 바친 교인, 심지어 피를 뽑아 팔아서 헌금하는 교인도 보았지만 자기 성질을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보았다. 의미가 있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적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행위는 다소 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속사람은 변화되지 못하고 구습 그대로 매여 살기 때문에 성질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구원받은 사람의 목표는 예수님을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닮아가느냐가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결국은 아버지를 닮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닮았다라고 하면은 기분 나쁜가요? 기분이 좋죠. 우리 자식이 나를 닮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부모가 흐뭇해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외적인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신의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변화산상에 잠깐 기도하셨을 때 자신의 원래의 모습,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분은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는 그분의 완전한 인성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 외에 다른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라든가 다른 분들은 그분의 이제 신성이 나타났다라고 언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변화는 시간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에는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변화가 없는 삶에는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 기도 안에 거하는 시간만큼 그리스도인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이 시간을 드리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은 안 읽어봤습니다만 책 제목이 참 재밌어서 이렇게 따왔어요. 제이 그리어라고 하는 분이 기도 먼저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먼저. 의미가 있지.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먼저 하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의 말처럼, 우리 주님이 이 주님과의 이 기도가 여러분 청구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우리 다 아시겠습니다만 기도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강구, 도고, 감사, 또 예배,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달라고 주님 앞에 요구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귐의 시간들을 가졌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우리가 기도 먼저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하나의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주님 먼저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경의 강사진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의 틀을 잡은 모세가 등장합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대표로는 엘리야가 초대되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메인 강사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율법과 선지서들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들과 함께 이 사경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간 성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표로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모세와 엘리야는 성도들의 대표적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죽었어요. 육신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의 육신이 어디서, 시체가 어디에 묻혔는지는 알 수 없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조차도 하나님의 개에 넣을 정도였으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을 두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을 숭상했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유태인들은 무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지에 갈 때마다 무덤이 있어요. 이삭의 무덤도 있고 리브가의 무덤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저희는 그냥 감흥이 없이 그냥 이렇게 아이고 이거 무덤이었나 보다, 이게 진짜 무덤이었나 그렇게 봅니다만,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간절한, 우리 절에 가면 이렇게 여러분 절에 들어가시는 모습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면 절 얼마나 정성스럽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갈 때 그만큼 신중하고 경건하고 그들의 영혼을 담아서 들어갑니다. 자세가 틀려요. 그냥 우리가 보는 무슨 구경하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세는 죽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바로 무덤에 묻힌 거죠.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그는 휴거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어요. 그렇죠? 바로 휴거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근데 어떻게 본 적도 없는데 저 사람이 모세고 엘리야인지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알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안 적이 없어도 제가 저 미국의 한 성도님에 대해서 안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나라에 가면 그냥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장차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에 관해서 말한 것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분들이 우리 김동희 형제를 바라보면서 김동희 형제는 찬양을 잘하는 형제야. 저 형제가 찬양을 하면 참 좋아.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이 변화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나타낸 향내 왕국의 모든 현저한 특징을 축소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으로 그리고 비루한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옷 입으신 것과 모세가 죽음을 거쳐 왕국에 들어간 중생한 자들의 대표자로서 영화롭게 된 상태로 있는 것과 그리고 엘리야가 변화를 받아 왕국에 들어간 구속받은 자들의 대표자로서 영광 중에 있는 것을 대한다.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 육체 가운데 있을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새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영화롭게 되지 않은 중에 있다. 아울러 산 아래에는 천년왕국이 개막된 후 그리로 인도될 열방의 대표자인 무리가 있다라고 세대주의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의 이 모습이 이 주님의 경륜하세 그러한 모습을 잠깐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에요. 맛보기로 보여줬다고 말입니다. 역사에 지금 우리가 이 믿고 있는 진리, 주님이 이 펼치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든 경륜들이 이 변화산에서의 잠깐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맛배기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의복을 주목해 보십시오. 영광 중에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영광 중에 계셨지만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이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루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오셨을 때 여러분은 영광스럽게 저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보여줬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의 맛배기를 통해서 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야. 영광이 있어. 너희들이 잠시만 이 고난의 길을 걸으면 그 후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에 대관해서 이 사경에서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별세라는 단어인데요.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돈입니다. 영어로 하면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여실 새로운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출애굽은 모세가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이 출애굽, 새로운 영적인 출애굽은 예수님이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고난을 당해야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출애굽을 여신 것입니다. 희생제물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상징되어지만 두 번째 출애굽인 이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출애굽을 여신 것입니다. 구원 전 상태는 노예였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였잖아요. 목적지는 가나안이었고 두 번째 출애굽의 목적지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바로 새로운 엑소더스를 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거기서 만 게 아닙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때 말을 제가 드렸잖아요. 제가 군산에 와서 처음 한 일이 주민센터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전입신고하는 겁니다. 전입신고. 내가 인천에서 군산으로 전입 왔다라고 하는 것을 신고해야만이 뭔 사람이 돼요? 군산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이 흑암의 가운데에서 건져내셔서 빛의 나라인 바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전입신고를 해주셨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초로한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확증해 주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사건은 독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러한 일들을 마콜로 불렀어요. 흔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66권의 정경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변화산상의 사건이 확실한 사건이라고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확정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침례를 받을 때 확정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침례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바로 죽음으로 나가는 첫 번째 그 길에 들었으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시작을 알리는 이 사건에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 정말 기뻐한다고 확증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 변화산이에요. 왜냐하면 이 변화산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중에 뒤에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젠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나의 아들이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네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너에게 하고 있는, 그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 라고 확정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주님이 승천하실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시나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어디 이단 어디는 자기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오실 거를 기대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하얀색 옷을 입으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너희들은 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죠. 주님,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주님이 그냥 우리끼리 잘 지는 것을 원하실까요? 수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평생을 도 닦듯이 그것을 원하실 거였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이 내려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의 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내가 너희에게 말했잖아.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나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십자가 너머에 영광의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데, 이 세상 가운데서는 고난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있는데 고난에 기뻐하는 사람이 뭐 있어요? 고난이 힘들고 괴롭고, 근데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다. 네가 예수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은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그 너머에는 주님이 주실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다 팽개치고 도망가 버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변화됐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셨을 때 오히려 담대히 예수를 말하며 예수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매를 맞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하는, 어떻게 매를 맞고 그러는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맛배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주실 그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변화산의 사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죽기 나라를 볼 자들도 이라고 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오늘 우리 양희재님이 참 그 말씀 예배 때 이렇게 감사하셨는데, 내가 친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친히 만지고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듣고 내가 바로 목격자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변화산상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친히 본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의 사경에는 우리는 참여하진 않았으나 우리도 사실은 맛보기를 보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입니다. 세 번째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참 많이 외우시기도 하고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그냥 몸도 말하는 거지만 몸과 마음과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몸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정의가 함께 있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바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의지를 그분 앞에 드리기를, 헌신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성경에 골로새서 3장 10절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에 충실하게 될 때 여러분은 새로움을 잊게 되는 것이에요. 또 디도서 3장 5절에는
성령의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성령 충만하게 될까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충만함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새로움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의 새로움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매주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 만찬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움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좀 닮은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이 변화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먼저 우리 곁으로 오든지 간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잠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고난 너머에는 영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주도 어려운 시국입니다만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말씀대로 또 변화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게 변화가 되면 다른 누군가가 또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좋은 영향력이 미치는 거기 때문에 한 주도 여러분들이 좋은 각자의 이치에서 변화받아서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